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이 말씀을 대한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5일 성탄절날 아침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는 바로 그 전날 자정 예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 자정 예배가 24일 날 밤에 있습니다. 사실 자정에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39년 동안 이 자정 예배를 늘 드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어김없이 드려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10분쯤 나오시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늘 그저 막 이야기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구약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신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상으로 최초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최초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연결이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에게서 나오셨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물론 해산의 고통은 어머니들이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는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엄마의 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최초의 예언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거듭 하십니다. 그가 올 것이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야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찌들어 있는 인생들을 건지실 것을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 promise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나뭇잎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잠시뿐일 뿐.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면 이파리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벌거벗은 수치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계속해서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한 멀쩡한 동물의 희생이 들어있는 것이죠. 동물을 희생해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을 인간에게 이렇게 씌워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것으로 가리워 주시겠다고 하는,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그 유월절 때 잡은 어린 양,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평소에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아니면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뭐 건강한 사람이든 핸디캡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거 일일이 검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피가 있냐 없냐 이것만 겉에서 확인하시고 구원, 심판 이것이 결정되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또 계속해서 promise,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제사 그리고 제도들이 막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가 친히 번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의로운 태양이 솟아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말끔히 씻어서 치유해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어김없이 성취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세요. 한번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씻는 법이 없으시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성서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시면서도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장차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가 뮤지컬 His Life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앞장면, 그 초기의 장면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는 분이시로구나. 안 될 것 같은데,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메시아 오시는 그 길이 끊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맨하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G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줄이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아주 가장 두껍고 가장 그 저음이 나는 선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G선이라고 그래요. 18세기 초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 아름다운 관현악 모음곡을 하나 썼는데 이름은 뭐 복잡해서 저는 잘 모르고, 그런데 그 후에 누가 그것을 편곡을 해서 그 바이올린의 맨 마지막 그 제일 아래에 있는 두꺼운 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조를 좀 낮춰가지고 편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선율을 연주했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웠는지 그때부터 이제 그 곡의 이름이 G선상의 아리아라고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줄이 다 끊어졌어도 그 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탄이 예수님이 오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오시는 길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길목을 차단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뜻하지 않은 막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에 파괴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생뚱맞게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의 몸이 더럽혀질 뻔한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그 배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의 그 교묘한 방해 전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돼 있으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라스트 미닛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사라의 몸을 보호해 주십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라의 몸이 정말 지저분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못 사내에게 팔아넘겼지만 자기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타겟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충동질해서 비무장 상태로 사울 앞에서 평안히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심지어 다윗이 사위가 된 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란 일은 다 뒤로 하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이상한 모습,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그 메시아 오시는 통로를 간파한 사단이 그걸 못 오게 하시려고 저렇게 길을 막고 그리고 길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썼구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피할 길을 내시고, 정말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이제는 정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다윗에게 또 그를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하시고,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저런 놈은 그냥 놔줘라.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선상의 아리아예요. 이것마저 끊어지면 메시아 오시는 길이 차단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사단은 그 이후에 이만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후손들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을 이용해서 그를 충동질해서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슬픈 일이 유다의 역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한 살배기짜리 왕자 하나를 하나님이 남겨두시죠. 유모의 손에 그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그 궁중의 그 한쪽 구석에 그 아이를 이제 겨우 이렇게 살려냅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6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 유모가 이 아이를 6년 동안 이제 침실에서 키우게 되죠. 때가 참에 여왕이 이제 제거가 되고 이 한 살배기였던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면서 유다의 8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마저 죽었더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취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은 그냥 수포로 돌아갈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구약의 이런 일련의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사건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예수님 나시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구나. 가시밭길이었구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쫓겨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던, 그러면서도 겨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그래도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이 이런 길을 통해서 오셨구나. 내 앞에까지 오셨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멀고도 험하고 어려운 길을 오셨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참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구나.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참 멋있는 찬송이고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그때부터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없이는, 그리고 감격 없이는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이 한 단어 속에 구약과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스토리까지 다 압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약속의 성취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하늘 보좌에만 계시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주 그래픽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그래서 베이비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베이비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런 형태를 취하신 것입니다. 아마 어른으로 뚝 떨어지셨다면 그분에게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저분은 우리와 좀 달라, 출발부터가 다른데 뭐, 아마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거치시면서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어린이와도 함께 계시고 청소년과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장년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태어나고 또 고생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경험을 우리 주님은 같이 하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성탄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로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뒤에만 바라보지 않고 앞을 함께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산꼭대기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혹시나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식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증거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성탄의 또 하나의 복된 소식이고 또 아름다운 뉴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와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 들어오시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 시대는 들락날락 하셨어요. 사명 끝나면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한 번 임하신 성령,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좁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누추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참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험산 출령도 앞서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넉넉히 이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